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자처럼 몸을 떨치고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나서 바라본 세상, 수많은 인격들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삶들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세상이 보였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그러한 주인공들, 그 인격들은 모두 보현의 행과 원으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현,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일을 하여서 최선의 선을 곱피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있는 그 자리에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있는 그대로의 공덕을 모두 다 드러내고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드러난 세상을 보현의 행과 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어떻게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살아갈 방향, 살아갈 삶의 구체적인 덕목에 대해서 이제 강론으로 찬탄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믿음으로서 밝혀지고 부처님의 삼매에서 밝혀진 또 나의 떨친 마음에서 드러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잘 살 일만 남았습니다. 한 티끌 속에 모든 세간의 경계를 나타내어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성취하되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 티끌 속에 모든 세간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작게 보이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것을 압니다. 하나의 사건 속에 있는 수많은 의미들을 다 파악을 합니다. 왜 그 수많은 의미들을 다 파악해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좋은 인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별빛을 바라봅니다. 그 희미한 별빛 하나를 잘 분석하면은 저 별이 지구와의 거리와 저 별의 구성, 성분 모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최적의 대응, 인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의 모든 영향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거죠. 저 별빛이 보이는 빛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빛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장으로 존재하는 딴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같이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못 보았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티끌 속에 모든 세간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러한 깊은 이치, 하나 속에 담긴 수많은 것을 압니다. 하나 속에 담긴 수많은 것을 아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성취하되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지금 눈앞의 이 현상들, 눈앞에 나타난 마음들, 마음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지금 이 자리에 가장 맞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로 쓰기 위해서는 트럭같이 작게 보이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 의미 가운데서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밝혀서 쓰는 겁니다. 이것이 티끌은 티끌일 뿐이다. 이렇게 규정했을 때에는 때를 놓치게 됩니다. 때를 놓쳐서
상대방과 나의 최적의 관계를 찾아낼 수가 없다.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한 털구멍에서 모든 열의 법을 말하는 음성을 내며, 그렇습니다. 트럭같이 작은 하나에서 모든 부처님 말씀을 냅니다.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바로 말 한마디 한마디, 우연히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부처님의 음성을 내야 됩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나도 남도 평안하게 하는 음성입니다. 나도 남도 이롭게 하는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털구멍같이 작은 그러한 사연에서도, 그러한 스쳐 지나가는 말에서도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평안한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을 부처님과 같이 말해야 됩니다. 왜? 부처님의 마음에는 연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를 믿고 기다려주고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환상 같음을 알며, 모든 부처님이 그림자 같음을 알며, 모든 중생이 다 환상 같음을 알라고 합니다. 왜 모든 중생이 다 환상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것으로 규정될 뿐입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보면 훌륭한 걸로 규정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나쁜 면, 마음에 안 드는 면을 보면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간디가 비서한테 말했다 그러죠. 남들이 나를 마하트마,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흘을 지나서 성인은 없다. 그러니 우리 할 일을 잘 찾아보자. 무엇을 하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를 잘 살피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괴팍한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옳은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바로 환상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수많은 모습 가운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뿐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그림자와 같음을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그림자같이 모든 것에 따라다닙니다.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나의 그림자입니다. 내 삶에서 그림자같이 항상 동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림자로서 내가 드러내는 그림자가 부처님과 같도록 끊임없이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여주고 계시다. 향하고 계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나의 환상입니다. 수많은 모습 가운데 하나를 내가 그렇게 규정했을 뿐입니다. 환상을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부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부처님,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모든 길의 태어남이 꿈과 같음을 알며, 모든 업을 지어 과보를 받는 것이 거울 속의 영상과도 같음을 알며, 모든 길, 모든 삶입니다. 모든 삶에 태어나는 것이 꿈과 같음을 알며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거기에서 충실합니다. 지나고 보면은 한평생의 삶이 한 관념에 불과합니다. 꿈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은 그 꿈이 헛된 게 아닙니다. 왜? 그 꿈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 순간이 영원하리라고 집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착각입니다. 전도몽상입니다. 꿈의 순간에 충실하여서 훌륭한 꿈을
완성해 나가는 것. 바로 모든 삶이 꿈과 같다. 이것을 아는 삶입니다. 모든 업을 지어받음이 거울 속의 영상과도 같다. 그렇습니다. 업에는 반드시 과가 따릅니다. 의도에 따르는 과, 거울 속의 영상과도 같습니다. 어김이 없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체로 실체 또한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갑니다. 이러한 공덕들, 바로 사자변신삼매, 기선의 생각을 떨치고 일어나서 새롭게 바라보이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습입니다. 보살의 덕,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과정, 그것이 바로 화엄경을 읽고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목표, 화엄경 전체를 빨리 읽어야 되겠다. 그런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한 트럭 속에, 한 털구멍 속에 시방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전의 한마디를 어떻게 내 삶의 영향으로 삼을 것인가, 지침으로 삼을 것인가, 바로 화엄경 살림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한 가르침, 그것을 위한 생각의 자료들, 판단의 근거들, 바로 화엄경입니다. 이 법계품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공덕 가득하고 지혜 가득한 지금 이 자리에서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훌륭한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